신약 성경 10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예수님의 일생으로는 32번째, 산상수훈으로는 23번째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벌써 23번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좀 지겨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을 묵상해야 되나라는 시간을 가질 텐데, 기쁜 소식을 드리자면 여러분 다음 달 안으로 산상수훈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설교 계획을 이렇게 짠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강해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산상수훈이 벌써 20번째를 훌쩍 넘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정수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따라오시면서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잊어버리셨다면 다시 한번 복귀하는 마음으로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틀 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위로가 되면서도 때로는 너무 의심스럽기도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마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실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정말로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애석하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똑같은 신앙의 형태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지?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이전에 다뤘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을 복기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신앙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받았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이라는 우리가 날마다 외워야 할 그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시점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도의 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정말 붙들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을 구하라는 거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후반절인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누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냐, 누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빵과 생선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음식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문제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있었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될 필수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방관적 태도가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을 굳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세 가지 행위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살펴봤을 때는 그 의미가 마치 행동의 반경이 구체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행위를 요구하는 단어들의 숨겨진 대상이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찾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찾으라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기도의 내용이 단순히 내 소원의 대상을, 내 소원의 그 욕구의 대상을 찾는 것이라면 문을 두드려서 열렸을 때 내 소원의 대상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바라고 소원하던 것이 눈앞에 짠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문 너머에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내는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에게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6살짜리 아들인데, 이 아들이 저랑 노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무슨 놀이를 하냐면 꼭 아들이랑 레슬링 놀이를 하고 칼싸움 놀이를 하고 공룡 싸움을 꼭 합니다. 이 녀석은 꼭 싸우려고 해요. 왜 싸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싸워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저랑 놀고 싶어 할 때마다 하는 그 특유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서재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자기 놀이방에서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아빠 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잠깐만 하고 말은 하고 아직 제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아빠 하고 분명히 대답도 들었는데 아빠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놀이방에서 일어나서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어디 있지? 안방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세탁실 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열다가 이제 서재에 이제 문을 엽니다. 아빠 놀아달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제 아들이 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온아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놀아줄게 하고 이제 아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 분명히 아빠가 놀아준다고 얘기했는데 빨리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문을 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문을 잠갔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빠! 아빠! 하고 문을 퉁퉁퉁퉁퉁 누릅니다. 놀아달라고, 칼싸움 해달라고, 공룡 싸움 해달라고. 자, 여러분, 이 예화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제 아들은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서 아빠를 구했습니다. 아빠! 아빠! 그리고 아빠가 어딘지 찾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디 있어? 나랑 놀아준다며. 나랑 놀아주기로 약속했잖아. 여기저기 찾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빠 빨리 놀아달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문을 열고 제 일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칼싸움하고 공룡 싸움하고 놀아주고 아들 녀석이 볼 일이 다 끝나면 그제야 이제 피곤한 모습으로 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화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를 그냥 멀리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 때가 되면 들어주시겠지, 그런 차원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하나님 제발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뭐 들어주시면 땡큐고 안 들어주시면 말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께 떼를 쓰고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행위, 단순히 그냥 내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찾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제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이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다급하게 찾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 어디에 아버지께 빵 달라고 했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며, 심지어는 정말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좋은 것을 안 주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가요, 여러분이 기도를 똑바로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을 나의 아버지로 여길 것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께 구하듯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떼를 쓰기도 하고 뻔뻔하고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님께 맛있는 것 좀 주세요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대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은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고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이든 어머니든 여러분은 정말 편하게 아빠 엄마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신 사람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친아버지 친어머니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렇게 구하진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돈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용돈이 너무 필요한데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사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좀 어렵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구합니다. 용돈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해요? 은찬아 그렇게 구하니? 아니잖아.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용돈 좀 줘. 그러면 이제 박영미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들 용돈 저번에 줬잖아.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줘.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용돈을 구하나요? 안 구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께 되게 뻔뻔하고도 이기적인 것처럼 좀 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이 아니니까 세상 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니까 정말 뻔뻔하고 정말 염치 없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구하는 거 어렸을 때나 가능한 거죠.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됐을 때도 부모님께 그렇게 구하면 그거 자식의 구실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어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좀 죄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염치 불구하고 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 또 구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 목회 인생 동안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행위에 대한 고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에게 본이 될 만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셔야만 영광스러워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든 거지든 50보에서 100보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야 헌금 좀 더 내봐, 야 좀 더 너의 삶을 들여봐, 야 좀 더 내 이름이 빛날 수 있도록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봐 라는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는 실패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교육에 참석하셨던 성도님들은 이 강의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고마워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로 계셨으면 제가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쉬운 예시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양미 집사님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이양미 집사님의 두 자녀는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출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리워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음식입니다. 이양미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뭘 이제 가끔 그리워하냐면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어머니의 된장국 그 맛있고도 새로운 그 음식이 그리워 생각만 해도 배고픈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송해요. 어설픈 랩을 이렇게 따라해가지고 그렇게 무시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어머니의 음식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신랑이든 신부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삶을 살다가 본가로 가거나 아니면 친정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끓여주시는 된장찌개 같은 걸 먹으면 나 이 음식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자기의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었어 이거 좀 끓여줘 이거 좀 해줘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빠 나 용돈 좀 줘 아빠 나 여기 놀러 가고 싶은데 좀 용돈 좀 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말을 거의 하진 않았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냐면 제 장모님이 정말로 요리를 잘하시는 장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요식업 관련된 사업을 여러 번 해보신 적도 있었고 지금도 나이가 좀 지긋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튜브를 트시면서 항상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제 사위인 저와 딸인 제 아내에게 마루타로 삼아서 실험을 하시는데 그 실험의 성공률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음식을 장모님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진짜 새로워요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게다가 이제 저와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 그 초기에는 신혼집이 처가랑 엄청 가까이 있었어요.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어서 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희 장모님이 너무 음식을 잘하셔서 저는 제 어머니의 음식을 딱히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제 본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잘 먹고 다니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또 내가 너에게 잘해줬던 그 음식 있잖아 혹시 그거 먹고 싶지 않아? 라는 거를 돌려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눈치 없게 제 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주 잘 먹고 다녀요. 우리 장모님 요리 너무 잘하세요. 우리 냉장고에 장모님 음식 가득해. 나 진짜 장모님 음식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 그렇게 능청스럽게 얘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어? 당신이 잘 먹는 그 음식 해주시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엄마 얘기를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 섭섭하시겠다라고 아내가 말해주는데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너무 편안한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정말 생각 없이 얘기했다가 되려 어머니에게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극심한 병일 수 있는 무슨 병? 섭섭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정말 극심한 병 중에 병이 뭐예요? 섭섭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이 섭섭병이 제발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섭섭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눈치를 채고 또 이른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본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엄마가 늘 해주던 순두부찌개 먹고 싶어. 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 기다려 금방 끓여줄게. 파 송송송송송송 계란 탁 해가지고 순두부 탁 해가지고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순두부찌개를 딱 끓여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는 순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내가 항상 느꼈던 이 맛. 생각해보니까 나는 잘 몰랐지만 사실 내가 이 음식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날 밥만 3그릇 먹으면서 어머니의 음식을 먹는데 진짜 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저를 보셨냐면 그 맞은편에서 딱 턱을 괴고 앉아 계시면서 시식 웃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요? 그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아들인 제가 어머니의 사랑에 담긴 그 순두부찌개를 엄마 나 순두부찌개 좀 해줘 먹고 싶어 라고 해서 그 어머니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순두부찌개를 끓여주셔서 저에게 주시고 제가 그것을 매우 행복하게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달란트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이해관계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정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때문에 제가 이만큼 남길 수 있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상황과 환경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하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해줄게, 도와줄게, 너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외 받으셔야 되는 분은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공포에 떨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마음껏 구해야죠.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좀 염치불구하고 제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근데 돈 좀 필요하니까 조금만 주시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솔직히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이시니까 구하겠습니다.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임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고 나한테 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해줄게.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셨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새끼야, 네가 그따위로 하고 나서 지금 집으로 돌아온 게 말이 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저 먼 곳에 있는 아들이 오고 있을 때 발로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입맞춤하며 반지를 껴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자녀를 대접해 준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김으로 바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 11절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왜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평가할 때요, 부모님이 내게 얼마만큼의 유산을 남겨주셨는지, 얼마만큼의 용돈을 주셨는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면 진짜 상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부모님을 평가라고 한다면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님 평가하는 기준을 가질 것입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내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를 놓고 좋은 부모님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큰 사랑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부모님의 조건은요,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서 좋은 부모님의 조건이 좀 바뀌었죠. 이제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 엄마, 나가서 좀 열심히 일해. 가서 월급 좀 열심히 벌어와서 내가 좀 갖고 싶은 거 좀 사줘. 라고 얘기하는 악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좋은 역할을 하려고 열심히 돈도 벌겠지만, 여러분, 진짜 좋은 부모님의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자녀와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네가 뭐 하는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스토킹처럼 탁탁탁 붙어가지고 다 알겠어, 이런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녀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인지 늘 자녀랑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가진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좋은 부모인 것처럼 노력하지만 실제로 부모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나요? 이런 거죠. 집은 부유해요. 있을 거 다 있어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밥상도 다 차려져 있고 용돈도 놓여져 있어요. 근데 꼭 이런 문구가 남겨 있는 거죠. 엄마 바빠서 일하러 나가니까 아들, 딸 알아서 밥 챙겨 먹어. 좋은 부모님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은 사실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경험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미지에 대해서 형상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자녀들이 필요한 건 다 누리지만 이제 엇나가고 비틀어질 때마다, 그럼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러면 이제 꼭 공식과 같이 나오는 그 문장이 있어요. 무슨 문장이 있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었어? 둥 하면서 이제 막 슬픈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막 후회하는 그런 부모님의 장면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배추색깔 용돈을 받으면서도, 좋은 집에 살면서도, 필요한 거 다 얻으면서도 함께 있지 못하고 교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때문에 엇나가는 자녀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날마다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모든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 제자들을 떠나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장 좋은 것, 다른 말로 성령을 주심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장 좋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영역들이 점점 넓혀져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라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만 함께 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죠. 그래서 내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현실적인 문제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해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많이 불러봤잖아요.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깊은 한숨을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속해 있는 이 삶의 환경을 무시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사실은 나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통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때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바위와 같은 것을 부수고 나가게 하실 수 있는 그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으로, 그리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로 우리를 역사하시죠.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뻔뻔하게도 이기적이게도 아빠 좀 주세요, 좀 필요해요, 알았어요 아빠, 내가 아빠를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가 있는 건 알겠는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두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믿으심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이기적이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벌벌 떠는 그런 존재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채워주심, 공급해주심, 구원해주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